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매 열왕기하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가 이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오늘 제목은 갑절의 영감을 따라라는 제목입니다. 또 한 주간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일들도 있었고 제가 그거를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모두를 분노하게 했던 그 사건들, 그런 여러 가지 일들과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막 거기도 우리에 막 치우쳐서 막 비판하고 이러면 안 되지.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잘 봐야 됩니다. 그 일이 벌어지게 된 여러 가지 배경들과 영적인 사건들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사회의 어떤 일면만 보게 되면 굉장히 성령인도 받기가 어렵죠. 굉장히 복음을 갖고 있지만 복음적인 행동과 복음적인 생각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까웠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구나. 결국 인간은 창세기 3장, 그렇지, 교회 다녔지만 복음 못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지금 노출됐고 드러났구나.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또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놓고 어떻게 돕고 기도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 청년들이 좀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올해 또 굉장히 또 추운 시즌인데요. 많이 춥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한 주간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많은 것들에 너무 신경을 뺏기지 않고 한 주간 또 주신 원단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잘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갑절의 영감을 따라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갑절의 영감은 성령 충만입니다. 엘리사가 받은 그 성령의 충만함, 엘리야에게 받았던 것보다 더 몇 배의 충만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또 시작해야겠습니다. 김동욱 목사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서론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동북교회 미션인데 우린 청년부니까 동부 청년부의 미션이라고 저는 제목을 한번 주어볼게요. 서론에 하나님 이 교회를, 동북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이 교회를 끌고 가십니다. 근데 특별히 이 당회장 목사님, 김동훈 목사님께 주신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7천 전문 지도자죠. 이 마인드가 없으면은 사실 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은혜만 받고 있는 거고요. 어떤 흐름과 또 미션을 따라가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꼬맹이한테 물어봐도, 꼬맹이라면 유치원생 정도 되겠죠.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난 실천 전문 지도자. 이 대답이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무슨 공산 국가도 아니고 어떻게 다 그렇게 찌르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비전과 미션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고 또 뭘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거기에만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7천 전문 지도자로 세워가신다. 그런 중요한 그림과 미션을 갖고 있어야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교회 청년부에게 주신 평생의 방향입니다. 평생 우리가 달려갈 길이죠. 그러면은 이 7천의 길을 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차고 넘칠 정도의 은혜예요. 성령의 충만함. 이게 지금 갑절의 영감 아니에요? 작년에 엄청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재작년에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갑절의 영감이 우리에게 있다면 실천의 길은 하나님 열어가십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내가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안 되니까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왜냐? 내가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 있고 갑절의 영감 안에 있는 사람은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실천합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에요, 방법. 청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청년의 시기니까 열심히 뭘 해서 준비하고 진짜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그거는 기본이고 그걸 할 수 있는 토대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 뭘 해도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하루라도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힘든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우리 청년들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거 아니고 답은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실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무슨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 자신이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밋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뭘 자격증을 많이 따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인정받고 그거는 다음 얘기고요. 갑절의 영감 속에 있는 사람은 서밋의 자리에 가게 돼 있습니다. 서밋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서밋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이미 서밋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치유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현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우리가 청년의 시기를 보낸다. 그거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 아시죠? 237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과 서밋의 능력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물론 치유 현장 가죠. 내 현장 가죠. 근데 그 현장이 도대체 무슨 현장이냐 이거예요. 237의 현장입니다. 각 나라를 살리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돈 벌고 결혼 잘해서 좋은 집을 사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범한 삶 말고 우리는 서밋과 치유와 237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들을,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7천 전문 지도자의 길입니다. 억지로 해서 될 게 아닙니다. 되도 않는데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빨리 그 세상적인 생각들,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 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그렇다고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게 막 혼자 뜬구름 잡고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뭐합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실천 전문 지도자 될 거야? 생각만 하고 말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 내가 서밋이 아니라면. 실제 내가 사람을 살리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237에 대해 내 방향이 없다면 하나님 축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갑절의 영감을 따라가는 중요한 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집중인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중에도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 제가 이 집중을 통해서 저 자신이 치유되고 변화된 걸 확인했기 때문에 집중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깊음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오는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옵니다. 아니 그래요. 프리메이슨도 깊게 집중해서 생각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진짜 생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깊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생각을 깊이 하는 거예요. 뭔가의 내용에, 뭔가의 말씀에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날 방해할 수 없을 만큼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 아주 가끔이죠. 아주 드물게 제가 기도할 때 정말 막 진짜 이런 상황으로 탁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10분을 했는지 20분 했는지 30분 했는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쫙 빠져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어쩔 땐 그 생각하다가 배가 아주 가끔이지만 밤샐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명설교가 나오죠. 요즘엔 잘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런 깊은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요거 자체가 뭔지 아시죠? 묵상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무한한 깊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깊이 생각하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깊이 묵상하면 큰 은혜가 옵니다.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참 좋아하고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저 자신이 굉장히 많이 치유되는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별로 잘난 것도 없지. 대단한 것도 없지. 그런데 되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쓰레기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들어가니까 내가 살아나는 것들이 체험됐거든요. 그건 아주 작은 예죠. 이런 이제 깊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깊음 속으로 들어갈 때 오는 중요한 응답이 있어요. 오직입니다. 오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다른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구나. 오직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오직 나에게 전도를 주셨구나. 오직 기도로 나가는 거구나.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는 거구나. 이 오직이 뭔지가 깨달아져요. 오직이 뭔지 깨달아진 사람은 이게 되는 사람이죠. 오직 예수.
말로만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면 다 끝났죠. 근데 실제 내 문제와 상황에 닥치면은 불신앙하거든요. 왜? 안 되니까요.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왜 안 될까?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틀을 깨본 적이 없어요. 내 생각에 계속 갇혀 있으니까. 복음은 옵션이지 정말 중요한 건 내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상황. 그 상태예요. 문제가 오죠. 뭐 문제 없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문제 얼마나 많아요. 저도 문제 많아요. 근데 그 문제가 진짜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갈 때. 문제 오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훈련하는 거구나. 하나님 날 키우는 거구나. 내 영역을 넓히셔서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그거 발견하는 거. 그게 오직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구나.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게 그 말씀이구나. 그 사람에게 오는 두 번째 응답입니다. 힘이에요. 우리 청년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과 육 간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맨날 지치고 힘들고. 이사야 40장 31절. 제가 헌신 예배 때도 했죠. 이 하나님 안에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지칠 수가 없어요. 오력입니다. 영역.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이죠. 지력.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죠? 성령이 주는 지혜입니다. 체력. 솔직히 말해서 영육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영과 육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체력에 대한 부분이 안 되면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잘 먹어. 좋은 거 먹어야 돼요. 잘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거 먹어야 돼요. 맨날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운동을 해야 돼요. 저도 약간 운동 부족이거든요. 그 종합검진 받았더니 운동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영과 육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체력을 갖추는 거죠. 영역, 지력, 체력, 인력. 만남의 축복입니다. 성령이 허락하시는 만남들이 있어요. 그 만남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력. 이게 오력 아닙니까? 우리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력을 더해 주소서. 기도하면 뭐합니까? 응답이 잘 안 와.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경제력. 지금 어렵습니다. 청년들도 지금 막 안정된 직장 없어요. 계속 바꾸고. 지금 뭐 코로나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두가 온 국민이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보좌의 축복, 경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른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종교를 바꿔야지. 자,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충만함과 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 익힙니다. 자, 아시죠? 다락방은 지속 익히예요. 한두 번 가서 되는 게 아니고 1년, 2년, 저 같은 경우는 막 3년이죠. 중등부가 3년이었으니까. 계속 들어가요. 매주 계속 들어가고 때 되면 만나고 뭐 낙심할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상관없어. 그냥 가는 거야. 그럼 어느 날 변해져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사역적인 것도 그런데 영적인 우리가 이 시스템을 지속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어떠한 응답이 온다는 게 나옵니다. 복음으로 시작했죠. 복음으로 끝내야 돼요. 근데 하다가 뭐 낙심하고 염려하고 하다가 잘 안 돼. 내 칠 때문에 무너지고 그건 지속이 아니지. 끝까지 가는 거. 시스템입니다. 제가 강조하죠. 영적인 시스템.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빨리 여러분만의 규례를 만드세요. 작은 것도 괜찮거든요. 나 직장 다니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시간도 없고. 근데 분명히 그 시간 없는 가운데서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SNS 할 시간 있고 여러분 먹을 시간 있고 다 있어요. 시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그 시간 중에 여러분 규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이 규례를 갖추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내주와 함께 하시죠. 그때 이게 오더라고요.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뭔가 이게 알 수 없는 뭔가의 응답들이 오는 게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요셉의 응답입니다. 요셉 지금 이 구절은 요셉이 이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집에 팔려갔는데 노예가 뭐 대단합니까? 뭐 그냥 뭐 노예지 그냥 종이지. 종보다 못하지. 근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니까 그죠? 충만히 임했다. 그럼 요셉이 어떤 상태로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깊음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상황 어렵지. 노예인데 잘 살다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자살했을게. 우리 같은 자살했을 거야.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깊은 가운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왔죠? 유일한 응답이 왔습니다. 노예 중에서 이거예요. 보디발이 그냥 맡겼어. 근데 맡긴 것뿐만 아니고 가정 총무.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한 번 더 고난을 받잖아요. 예,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이 요셉한테 간섭하지 않아요. 너무 잘하니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요셉이 맡은 거는 뭐든 그냥 막 빵빵 터트리는 거지. 요셉이 원래 뛰어난 사람일까요? 원래 잘생겼나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성경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형통한 은혜를 받게 하신다. 그게 유일성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전문성이에요. 어떤 전문성일까요? 불신자가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유일성과 전문성입니다. 지금 요셉이 그랬잖아요. 계속 요셉을 예로 들면 그 수많은 노예들 중에 이거였다니까요. 수많은 그 간수들 중에 이거였어요. 전문성입니다. 뭘 하나를 맡겨도 탁월한 거예요. 탁월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청년들이 잘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 지금 내 현장에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힘든 사람이에요. 자, 이것도 나에게 하나님 맡기신 현장이다. 최선을 다해서 진짜
내 일처럼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일 시킨 사람 보잖아요. 맨날 똑같은 사람들 와서 똑같은 일 하는데 차이가 나거든. 아, 저 뭐 다르구나. 이게 요셉입니다. 전문성이에요. 작은 거를 나에게 맡겼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한다면 끝난 거죠. 근데 맨날 지겨워 죽겠네. 맨날 나한테 뭐 이런 거 시키는 거. 내가 지금 이런 거 할 분이야? 나 진짜 안 되겠네. 이직해야겠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전문성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이야 학위 이만큼 따가지고 이렇게 다 공부해서 지금 내가 이런 거나 해야 돼? 그럼 맨날 그 수준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불신자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코람데오입니다. 많은 우리 교회에서 특히 청년들이죠. 코람데오 막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죠. 근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힘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 그 충만한 영적인 파워, 그러면서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서기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자꾸 내 어떤 이익을 생각하고 내 동기를 추구하고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좀 손해보겠죠. 좀 현실과 안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 앞에 진짜 서는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 받는 방법입니다. 골방에 틀어앉아가지고 계속 막 기도만 막 열심히 하고 성경만 보고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당연히 우리의 영적인 어떤 시스템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필요한데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됐을 때 자꾸 내 걸 선택하거든요.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 상황에서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근데 좀 손해 보겠지. 근데 그걸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고요. 그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집니다. 절대 거지 안 돼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그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자녀인데 굶어 죽게 냅두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마세요. 속을 거면 그냥 종교 바꾸시면 됩니다. 불교가 속 편하더라고. 108번 절하면 된다며. 해본 적은 없지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천주교 가지고 묵주 돌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조잡한 응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재창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니 이거
바다 제가 홍해 가봤거든요. 엄청 큽니다. 진짜 빨간 물은 아니고요. 되게 맑아요. 근데 이제 그 족조 현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빨갛게 보인대요. 그래서 레드시인데 이게 바다예요, 바다. 강이 아니고 바다인데 어떻게 갈라져? 이게 말이 안 되지. 근데 그걸 갈랐다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것, 그걸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다니까요. 해가 멈췄습니다. 모세가 전쟁할 때 해가 멈췄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자연 현상을 어떻게 막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바다를 가르고 해를 멈추고 재창조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그 방법,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반드시 전제돼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다 죽어요. 세상에 떠내려가요. 문화에 떠내려가요. 나도 똑같이 되고 그냥 똑같은 인생 살다가 때 되면 죽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요거 조금 더 뛰어넘어서 7천 전문제자. 그러면서 살리는 자. 이 재창조의 응답 가운데 있으면 초월합니다. 뭘 초월합니까? 상황, 환경, 배경,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나의 수준, 초월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배하는 자가 됩니다. 지금 뭐 되게 복잡하게 어렵게 쓴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 속으로 여러분 깊이 들어가시고 그것을 조금 지속하면서 중요한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영적인 힘들이 여러분에게 생기고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중요한 영적인 서밋으로 설 것입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따라가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갑절의 영감을 따라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2021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하는 깊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작은 시스템들을 지속하게 하시며 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코람데오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